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을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주여, 어디 오니이까?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앞서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들을 끊임없이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제자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참된 제자가 삶을 살아간다고 연히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장애물과 인간적인 생각에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은 제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가져오고 또한 개발하지만 그 안에서는 참된 제자가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이처럼 무너지는 이때에 우리는 다시금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바로 서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는지, 신실한 제자 공동체로 드려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이적을 보고 또한 몸소 그들은 체험을 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교훈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참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참된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태를 이해하시고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백성에게 가장 기본적이 되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그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뜻을 깨달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다시금 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그 뜻을 알고 또한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적을 행하는 제자들 또한 용서와 겸손의 믿음이며 주를 경외하며 우리를 구속하신 주, 그를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그것이 동반되는데 바로 그 순간 제자들 또한 이적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앞서 수없이 무너졌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장애물입니다. 그 장애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그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실족하게 하는 자, 이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타인을 실족하게 하지 않을 뿐더러 자신을 실족하게 하는 자를 용서함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믿음은 그러한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붙들려서 또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의지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에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현실로 바꾸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자칫 이 능력으로 인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해야지는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역에 의해서 또한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그냥 쓰시는 그릇인데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혹 이것이 내 안에 나타나는 능력으로서 자칫 이 능력으로 인해 교만에 빠지거나 또한 보상을 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착각에 들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보상을 주시겠지. 뭔가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라는 그런 교만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비롯된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보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상급으로 이것을 돌려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7절에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참된 제자는 오직 10절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주를 경외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참된 믿음은 오늘 타인에 대한 용서와 겸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예수님께 소리 높여 외치면서 고침을 받기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너희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제사장들에게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순전히 말씀으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 병을 고침을 받습니다. 여기서도 육체적인 질병의 나음은 입었지만 상반된 믿음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오직 한 사람만이 겸손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것을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의 겸손함으로 엎드리며 감사함으로 그는 나음을 입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오늘 구원이라는 그 축복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밝히는 것으로 보아 나머지 9명은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닐까 오늘 생각합니다. 그들은 받은 나음은 당연한 것으로 오늘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라하였다고 믿음으로 보이러 가는 것으로 당연한 그들이 내가 선택된 백성으로서 이것이 내가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내가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이 권리였던 것입니다. 각기 자기들이 갈 길로 가였던 지금 제 갈 길 감으로써 나음을 입었지만 구원은 얻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칫 여기서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인 듯 누리다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때로는 감사함을 잊어버릴 때 더 큰 복을 원하며 어려움이 올 때마다 불평과 불만을 토하는 그런 삶. 제자들이 예수님께 잡히신 그때 부인하였고 또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모두 배반하고 대적하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믿지 못했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지극히 간사하여서 조그만 그 은혜마저도 쉽게 감격하지만 또한 작은 실패에도 금방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실패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그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면서 하나님만을 감사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 완성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대해서 희망과 기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 압니다. 오늘 20절에는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서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 질문한 바리새인들은 말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유대인들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을 가지고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바리새인들 안에도 있고 유대인들 안에도 있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외식적이며 예수에 대하여 악의적이고 또한 당시 그들은 이 아내라는 그 뜻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기다리던 그 메시아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안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오늘 너희 안에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오늘 이미 세상에 도래된 것입니다. 아니, 이 땅에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볼 수 있듯이 귀신 들린 자들이 쫓겨나면서 또한 질병으로 치유받지 못했던 자들이 치유받는 것입니다. 이미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었담을 이미 알리는 사건인 것입니다. 앞서 20절에 볼 수 있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뜻의 원어적 의미는 세심하게 관찰하고 분석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기를 두고 재는 것이 아닌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으로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21절에 못하리니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이 재림에 대해서 현재가 아닌 미래에 대해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합쳐서 한마디로 우리가 세상에서 세밀하게 관찰하고 분석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오늘 도래와 완성에 대해서 교훈하십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그 제자조차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완성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라고 하여도 쫓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재림은 오늘 그 재림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완성될 참된 하나님의 나라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늘 이 땅에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살펴보야만 알 수 있도록 오늘 은밀하게 도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처럼 마치 번개가 번뜩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감각하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열처녀의 그 비유를 보면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할 그 준비를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의 비유처럼 예수님께서는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사람들은 여전히 무감각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그 시대와 롯 당시의 시대적 징조를 전혀 분별하지 못한 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맞이하게 된 것처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어떤지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의 이 징조에 민감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단들이 말하는 특정 날짜나 전쟁과 또한 시대적인 사건들을 가지고 뭔가 특정 지어서 볼 것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마라나타 종말론적인 이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복음에 귀를 잘못 기울여서 분별하지 못하고 혹 아예 세상의 논리와 방법으로 살아감으로써 무감각한 생활을 영위할 때 그때 그런 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는 것은 오직 심판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해서 오늘도 걸어가는 그 뜻을 구하는 귀한 선한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난날 우리가 말씀 앞에서라는 특별 새벽기도회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왜 읽어야 되고 왜 말씀을 사모하고 왜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들음으로써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놓고 다시금 더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주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먼저 머리털까지도 세어 아시는 것처럼 주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이 땅의 세상의 것을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향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적인 마라나타,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오늘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밖에는 지금 셉찬한 비바람으로 하나님 몰아치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비를 뚫고 나와서 주님 앞에 다시금 부르짖고 나아가는 것처럼 주님,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